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곳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요. 이 권사님 가정 신방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영적인 기도 제목은 말씀해 주시는데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 삶에 대한 기도 제목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권사님은 가정에 물질의 문제가 있었고요. 특별히 빚까지 있었습니다. 빚이.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물질의 문제도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은 얘기 안 하시냐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도 제목은 영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데 내가 물질에 대한 기도 제목, 특별히 돈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된 기도일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권사님의 이 신앙 올바를까요?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할까요?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돼 있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죄 회개하고 죄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몸 건강,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직장의 삶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채우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고 성경 곳곳에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만 근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랬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 하나님의 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죠. 거기서 끝났나요? 뒷부분을 보세요. 우리의 피로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접시고 여기서 양식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밥입니다. 밥. 우리에게 밥 주세요. 여러분 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으려면 여러분들 뭐요?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직장이 있으려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도 채워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 가요를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합니다. 그걸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요야, 나는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한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너의 몸이
건강을 즐기기를 기도한다. 누리기를.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도 가요를 위해서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의 몸, 우리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물질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그걸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마가복음 매 주마다 순서대로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육적인 부분,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질이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에. 자,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또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처럼 또 너무 여러분들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복된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병든 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별히 오늘 말씀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여기와 여자 아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주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은 잘 압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죠. 근데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기적이고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여러분들 행하신 기적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당신에게 치유받기를 위해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 그래요. 굶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 단순히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속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동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3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속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의 먹지 못하는, 그들의 육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분명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 가정에 물질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정말 직장과 사업장에 정말 간절한 이런 절박한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장육부가 움직이면서 속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마가복음 6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목자 없이, 예수님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 육적으로도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장육부가 흔들리시면서 속장자가 끊어지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피로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 육적인 피로 또한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은 너무도 선하시고 좋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이 참 너무 좋아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 함께 있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와닿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지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 함께 사흘이나 있었어.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내가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이대로 사람들 갔다가 굶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들을 반드시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와닿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내가 무리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요, 아예 작정을 했어요. 내가 나 함께 있어서 3일 동안 먹지 못한 이들, 내가 반드시 이들 먹일 거야. 절대로 굶겨서 보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몸에 병이 있든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육적인 부분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불쌍히 여기고 계시잖아요. 나의 영적인 피로와 함께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우리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은 속속들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형편과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 저 중에서는 먼 데서 온 사람들까지 있어. 내가 절대로 저들을 그냥 먹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주 예수님이시고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님, 나의 영적인 피로와 함께 나의 육적인 피로도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 아시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은 내 어려운 형편 사정 모르시는 것 같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 사정 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아십니다.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 얘기예요. 이 목사님에게 2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2명의 친구에 대해서 책에서 같이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그 신학대학원 그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은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좋아했는지 인적사항을 적는 취미란에다가 취미를 공부로 적었대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한 번 여러분들 책상에 앉으면 보통 사람은 1-2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하면 쉬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려 14시간 동안 꿈쩍않고 공부가 좋아서 하는 분이래요. 예, 저랑은 다른 분 같아요. 그리고 언어를 5-6개 국어를 5-6개 외국어를 그냥 자유롭게 구사하고요. 어떤 언어를 외국어를 보통 사람들은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것을 6개월이면 그냥 해내는 거예요. 중국어를 6개월 공부하더니 그냥 그걸 해내더래요. 그만큼 공부를 잘하고 좋아했는데
이분의 집안이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이분은 유학 가서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은데 자기 집안의 형편이 도저히 이분을 여러분들 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 못하시겠냐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이 공부에 은사를 주었으니까 이렇게 좋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공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오직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자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나 공부할 때 물질이 떨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유학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정확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의 주선으로 네덜란드의 어떤 신학대학에서 유학을 초청을 받았는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조건이 파격이에요. 학비도 그냥 다 주고요, 생활비도 다 주고요, 용돈도 주고요, 심지어 그분의 아내 생활비까지 다 주기로 했대. 할렐루야. 결국에 여러분들 유학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 책을 쓰신 목사님에게 또 다른 친구가 있대요. 이분도 동일한 상황이었대요.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이분은 모금을 하고 다녔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모금하고 다녔는데 그 책에서 말씀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모금하고 있대요. 유학 못 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영적인 것과 함께 내 물질적인 부분도 내 삶의 피로도 채워주는 주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은 그 사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거는 설교 원고에 없는데 한 분 얘기를 할게요. 선한목자교회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면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 앞자리에 가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고 드리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있어요. 여자로서 능력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하나만큼은 잘해요. 오직 주님께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말씀 끝나고 나면 항상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아들, 딸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선한 목적에서 11절 제일 많이 하는 내 자식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자녀들의 육적인 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성도님의 여러분 아드님이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망한 기업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물질을 벌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어머니 섬기고 나누며 살더라. 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에 있어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저는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정말 그 성도님은 오직 주님께, 그래서 제가 성도님까지 신방하면 그래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식들만큼은 엄마인 내가 고생한 건 내 자식들만큼은 경험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 아이들 삶의 길도 여세요. 얼마나 놀랍게 열어주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 내 삶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피로를 귀하게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부분만 읽겠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들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찾으면 반드시 찾게 할 거야. 너희들 문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줄 거야.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독이 있는 뱀을 주겠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맺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피로를 물질적인 것이든 병치유든 이거 받고 싶으면 너희도 너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피로를 외면치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드세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주님께 내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것과 함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같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분명한 간증이 있어요. 바로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이맘때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어려운 목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 오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낮은 가운데서 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는 성탄절에 특별히 노숙자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특별히 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물론 따뜻한 도시락과 함께 모포, 그 당시 모포가 여러분들 한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200명 이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모포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위해 헌금하자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목자헌금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노숙자분들에게 처음에 모포를 하려고 했다가 경희 여러분들 침낭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침낭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송 선교사들 중에 50명 정도가 여러분 복귀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수준에서 50명이 여러분 어느 하루에 갑자기 여러분 떠나잖아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비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이 포도나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재정은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너는 이 성탄절에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노숙자들을 최대한 잘 섬겨.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는 모포로 하기로 한 것을 침낭으로 하면서 성도들의 성탄절 헌금을 다 그렇게 여러분 목자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드리고 나서 저희 교회가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헌금이요. 분명히 50명의 성도가 떠나는데 매주마다 헌금이 2배, 심지어 3배가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저와 재정위원장님이 고개를 진짜 갸우뚱했어요. 이거는 주님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오늘 질병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요즘처럼 심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매주마다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고 정말로 내 물질적인 필요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과 함께 주님이 마음이 머물고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보세요. 굶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저들을 굶겨 보내지 않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섬기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영적인 피로와 함께 삶의 피로, 물질적인 피로 신실하게 채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절대로 이 먹지 못해서 굶은 사람들 보내지 않을 거야 하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여러분 말합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사람도 살지 않고 먹을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떡을 먹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빠져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도대체 그 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 누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포함시킨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와닿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말이 맞죠. 그러나 제자들이 큰 실수했어요. 바로 제자들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바로 얼마 전에 4,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걸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분명히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적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해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 만나면, 물질 문제 만나고 무슨 병 문제 생기면 또 여러분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거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 제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우리는 자꾸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갈까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떡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니라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광야,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현실이 더 커 보였어요. 예수님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물질이 다 예수님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어떤 병도 치유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여러 문제 만나면 그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열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도록 이 기도는요 100%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응답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내게 없는 것 바라보고 내게 있는 작은 바라보면서 나는 못 도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주변에 약한 자들도 그때 비로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지만 공식적으로 좀 회개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헌금하셨죠.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중원구의 어려운 가정들 생필품 지원했어요. 그리고 중원구의 어려운 가정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 반찬 섬기기 위해서 물질 드렸어요. 이제 딱 하나 이제 노숙자 섬기는 일만 돌아오는 주일날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저도 여러분 노숙자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따뜻한 도시락과 좋은 도시락,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핫팩도 여러분들 한 30개 정도를 이번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노숙자들을 섬기고도 재정이 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금이라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남겨서 우리 교회 통장에 더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더 아껴보자. 근데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가 노숙자분들 한편으로는 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좀 전략해서 그렇게까지 너무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로만 최선 다해서 하고 남겨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작년 성탄절에 내가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그렇게 작년 성탄절에 내가 너희 교회에게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왜 또 오늘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돈 때문에 절절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냐? 노숙자들에게 쓰는 돈을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하냐?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나서 이번에 정말 노숙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내 문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돕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색함으로 섬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떡 몇 개 있냐? 제자들이 말해요. 떡 7개랑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떡 7개밖에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생선 2마리, 그것도 너무 작은 물고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적고 작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 못 먹인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어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은 내게 있는 것이 적어요. 작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해요. 혹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유, 나는 지금 돈도 별로 없어. 나에겐 가진 것이 적어. 여러분, 여기에서는 질병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작은 것 가지고, 적은 떡, 작은 고기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항상 열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사하시기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시고, 이거는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했을 때 거기서 7병의 기적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내게 없는 거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적고 작을지라도 그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저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 작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실 때에 거기서 7병의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님이 분명한 증인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서울역에서 지금 1년 365일 오랜 시간 동안 노숙자들 10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밥을 대접해주고 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계세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 이 단체는 1년 365일 명절 때도 쉼이 없습니다. 노숙자들 1000명을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직업훈련시키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유정옥 사모님이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그 첫 해 때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유정옥 사모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요.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노숙자들은 먹을 것을 그때그때마다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나는 잠잘 곳이 있는데 노숙자들은 매일매일 잠잘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노숙자들이 당신에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라. 그래서 이 사모님이 여러분들 그 새벽에, 어느 겨울 새벽에 청량리역으로 처음 나갔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20명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할아버지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진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도 별로 없고 주방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서 따뜻한 진지를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할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꼭 하기 싫은 것들이 핑계는 저렇게 잘 된다고 하면서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순간 사모님이 여러분 가난한 교회 목회자의 아내 사모님입니다. 물은 줄 수 있겠더라고요. 곧바로 그 다음날 물통에다가 원래 생수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따뜻한 물에다가 컵라면 20개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할아버지 노숙자 20명에게 따뜻한 물에다가 컵라면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컵라면 20개를 대접한 거예요. 너무도 맛있게 잘 드시더래요. 그걸 보고 이 사모님이 결심했대요. 내가 내일은 할아버지들에게 김치를 좀 얹어드려야 되겠다. 김치는 가져올 수 있겠다.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를 그 다음날 또 가져갔더니 이 할아버지 노숙자들이 김치와 이 컵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갑자기 김치와 컵라면이 먹고 싶죠?
갑자기. 그리고 나서 입소문이 나면서 그 다음날 갔더니 노사분들이 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혼자서 50명을 컵라면 끓여주라 하니까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직장을 출근하던 청량리역으로 출근하던 그 넥타이, 사모님 표현 넥타이 부대, 넥타이 맨 사람들이 사모님께 와서 아주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도와주면서 컵라면이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자기 돈 써가지고 컵라면을 사오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노사분들이 200명이 온 거예요. 참고로 노사분들은 입소문이 대단해요. 그들 반에 세계가 있어요. 2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넥타이 부대를 더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모님의 노자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사모님을 서울역으로 부르시더래요. 서울역은 더 많거든요.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의 노자들을 1년 365일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IT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나누고 싶어요. 사모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거 구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잖아요. 내게 있는 거, 그냥 작은 거, 그냥 그거 주면 돼요. 나누면 돼요. 나누는 거예요. 본인이 내게 있는 처음에 물을 나눠주면서, 거기서 본인이 뭐라 했냐면, 할아버지 노사들에게 처음에는 물을 나눠주려고 했다가 컵라면 사줬다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게 느껴지더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사모님의 사역하는데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는 매일마다 노사 1000명, 전 세계 RT를 포함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진짜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거 그냥 작은 거 나누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26일 날 노자들 섬기는 거,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게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물론 기도도 하세요. 이번에 노자들 섬김 기회입니다. 기회. 노자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질병의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좀 어렵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내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만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선호님들, 이 찬양의 가사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여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은 아름다우세요. 선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왜요? 내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내 영적인 필요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려울 때, 몸과 마음이 병들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의 피로와 함께 물질적인 어려움, 삶의 병으로 인한 내 삶의 육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 더요.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나에게,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너도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안 돼. 너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면서 그 약한 자들을 나처럼 여기며 섬기라. 특별히 이번에 성탄절에 노숙자들, 너는 잘 때는 있잖아, 너는 먹는 건 있잖아 매일매일.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잠잘 데가 없는 노숙자들을 나처럼 섬기며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약한 자들, 노숙자들을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몸을 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나 주님만 주님 기도합니다. 원하네. 주님 기도합니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기도합니다. 소원, 예수님을 내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을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것.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영적인 필요와 함께 물질적인 어려움, 나의 병, 내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내 삶에 질병의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또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 주님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너무도 좋으신 주님, 내 영광 깊이를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
더 사랑하는 것.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정말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어려움 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과 직장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오늘 말씀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장육부가 흔들리시고 속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로도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 모르고 몰라주신다 생각할 때 있지만, 주님, 솔직히 주님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 앞에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고 있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랬던 모습이 솔직히 우리는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볼로 씻겨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어려움 또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적인 피로,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먹지 못하고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족이 병들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주 예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외면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내 간절한 필요들도 고백하면서 구하면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런 자들에게 정말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누게 하소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닌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제 마지막으로 노숙자들에게 섬기려고 합니다.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노숙자들에게 인색함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좋은 도시락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핫팩 좋은 거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겁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을 받아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영적으로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부흥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먼 데서 온 이 사람들을 내가 절대로 굶겨 보내지 않겠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한결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약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정의 피로도 물질을 채울 정도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피로들을 채워가며 내 주변의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